말씀으로 우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여러분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한 번 더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자입니다. 아멘. 자, 우리는 2장까지 끝내면서 여러분이 큰 두 가지 요한일서의 축을 알아야 됩니다. 1장부터 2장까지는요 하나님과 교제의 관점에서 성도의 신앙생활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하냐, 그런 그 친밀함을 나타내야 되고, 그 가운데 우리는 세상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점에서 신앙생활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부터 4장 6절까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도의 신분과 그 자녀로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제 3장과 4장에 걸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과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 이야기 가운데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에 대해서만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여러분의 신분을 꼭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의 신분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신분에 맞는 삶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성도는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이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새로 태어난 거듭난 자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엄마 아빠로부터 출생을 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이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은 2장 마지막 29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그러니까 그에게서가 누구예요? 하나님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그 하나님에게서 났다라는 게 뭔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에게서 났다라는 말은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부부가 사랑으로 인하여 사랑의 결실, 사랑의 열매가 뭐죠? 바로 자녀라고 우리가 비유를 얘기하잖아요. 일반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런 표현 안 쓰겠습니다. 자, 어쨌든 사랑의 결과로 자녀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과 기업으로 주었듯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가 우리로 하여금 자녀가 되게 했다 이 말인 거지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 것이 놀라운 일이라고 지금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라라고 하는 흰내, 이것이 감탄사입니다. 여러분이 읽을 때는 감탄하고 읽었는지 몰라도 또 여러분들은 뭐 하나님의 자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야? 목사님 오늘 너무 진지하게 얘기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모습으로 진지하게 있는데 감탄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이러면서 감탄 좀 해보세요. 자, 1절 다시 시작. 아멘. 이게 지금 감탄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로 자녀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자녀가 됐다라는 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할 때 하나님
넌 누구 거? 어렸을 때 이름 누구예요? 아빠 거, 엄마 거 이런 것처럼 자녀가 됐다는 건 소유의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자녀라고 할 때는요 2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테크나와 휘오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 잘 이해 못하면 지금 요한은 테크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휘오스라는 단어는 뭐냐? 자녀는 자녀인데 법적인 자녀, 그러니까 법적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양자가 된 자녀를 표현할 땐 휘오스를 씁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탄의 자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럴 때 주로 바울은 휘오스라는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여기서 테크나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그것이 법적인 자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자녀가 됐다는 거죠. 사랑의 관계에서 자녀가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양자로서 호적에 있는 데려와서 양자로 법적으로 입적하는 거하고 자기에게서 난 혈육으로 난 거하고는 다른 의미 아니겠습니까? 물론 제가 말하는 건 그렇게 해도 부모의 사랑 또 자녀의 사랑은 같지만 그래도 여기에서는 구별되기 위해서 특별히 사도 요한이 이 테크나라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어떠함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최고는 무엇입니까? 바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그 사랑 아닙니까? 별로 여러분은 너무 흔해서 엄마 아빠가 날 낳아준 거 너 감동해 이래도 아무도 감동 안 하지요. 감사하다는 말 잘 안 하지요. 여러분 진짜 안 하네요. 지금 제가 물어봐도 안 하지요. 로마서 5장 8절 한번 보시죠. 시작. 아멘. 그러니까 아빠 엄마 날 어떻게 사랑해? 네가 이 세상에 나온 게 엄마 아빠의 사랑이야. 여러분 이렇게 된 것이면 그거 하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뭐를 요구하지요. 여러분 지금 잠자기 딱 좋은 온도인 것 같아요. 에어컨 좀 빵빵하게 틀어주세요. 정신 바짝 차리게. 여러분 지금 사람이 많다 보니까 사람의 열기에서 나오는 여러분들의 그냥 옷을 또 따뜻하게 입어가지고 오늘까지가 아마 제일 따뜻한 영상 기온 같아요. 내일부터 좀 추워지다가 수요일 날은 영하 7도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굳이 제가 날씨 예보를 하는 건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근데 이 시간만큼은 정신을 좀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은 2가지를 여러분이 잘 기억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격이 아니라 정말 영원히 지옥 갈 존재였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를 향해서 마귀의 자녀라고 하고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를 일방적으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얘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제가 어떤 것의 편견이나 어떤 사회적 이런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요? 여러분 정말 훌륭한 부모가 있는데 그 훌륭한 부모의 자식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자식된 사람으로 있지 않습니까? 부모의 입장에서도 엄친아 말이 들어봤죠. 엄마 친구 아들은 이렇더라. 그러면 뭐예요? 나는 너보다는 엄마 친구 아들이 더 괜찮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럼 답 좀 해보세요. 너무 오래된 얘기입니까? 그러면 자녀 입장에서도 아니 우리 엄마 아빠를 향해서 아유 내 친구 아빠는 내 친구 엄마는 뭐 더 좋아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은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바뀌는 건 아니고. 그럼 여러분 누군가를 보세요. 우리 아빠가 정말 훌륭하다면 거기에 자녀가 된다는 건 굉장한 기쁨이고 자랑인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요 우리 같은 반 친구 중에 하나가 아버지가 투스타입니다. 장군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별을 여러분이 지금 잘 안 보이지만 별 보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군 생활할 때 별 보고 제대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맞아서 별 본 거 말고. 저 때는 맞았거든요. 맞아서 별 본 거 말고 제대로 별 본 분 계세요? 별 보기 힘듭니다. 그런데 투스타가 딱 왔는데 뭐 타고 오신지 아십니까? 헬리콥터 타고 오셨습니다. 다 부러워합니다. 여러분은 안 부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뭐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부러워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건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모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도 모르니까 까부는 겁니다. 이 말은 뭐겠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아버지가 백이 있고 아까 제가 말한 투스타인데, 투스타가 만약에 군대 아들이 갔는데, 요즘은 그러지 않습니다. 요즘은 그래서도 안 되고요. 그런데 아들에 대해서 그 부대 사람이 야, 이 아버지가 투스타야 이러면 함부로 대할까요? 대하지 못할까요? 일반적인 생각 함부로 하지 못하잖아요. 아버지가 투스타인데 건드렸다간 큰일 나죠. 그럼 여러분, 세상은요,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사랑을 모르니까, 분명히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한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빛이 우리에게는 비춰져서 우리는 믿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일방적 사랑으로 자녀가 되었는데, 세상은 그걸 모르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걸 모르고 지금 까불고, 모르고 조롱하고, 모르고 비웃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감격이 있습니까? 그럼 이제부터 이걸 꼭 아이들에게도 가르쳐주고, 여러분들도 이번 주부터는 이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깨가 이렇게 말리면 허리도 구부러지고 안 좋다고 합니다. 자세가. 자, 이렇게 해보세요. 어깨 펴고, 따라하세요. 어깨 펴고, 어깨 뿜뿜. 중간 뒤는 뭡니까? 앞으로 중간 뒤는 스크린을 치던지 좀 따라 해보세요.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라도 해보세요. 억지로라도 해보세요. 하나님은 그 소리에 내 귀에 들려진 대로 응답한다고 했으니, 여러분이 세상에 가서 못하는 거, 이게 지금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 여러분들이 좀 마음껏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 어깨 펴고, 어깨 뿜뿜. 이게 여러분 우리의 자부심이어야 됩니다.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함부로 하고 우리에게 미련하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걸 알기에, 우리의 끝도 어떠한 걸 알기에 우리는 어깨를 뿜뿜하고 살아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아까 안주희 우리 자매도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사랑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나를 사랑 안 하는 것처럼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항상 고백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날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꼭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자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은요,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됐다는 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소유가 됐다는 것이고, 또 그 소유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났다라는 말입니다. 9절 보시기 바랍니다. 9절, 본문 9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앞서 하나님께로 나타났다는 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는 건 바로 거듭났다는 겁니다. 왜냐, 여기서 난이라는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고 할 때 이 난 해당하는 단어가 출생을 의미하는 동사입니다. 또 완료 분사로 쓰였습니다. 이 말은 뭐냐? 우리의 출생의 근거가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해서 거듭난 사람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출생의 근거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요, 요한복음 3장 3절과 8절에서 또 야고보서 1장 18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이 거듭남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서 이 모든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 태어난다는 건 우리의 의지나 바람 또는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부터 우리가 거듭나게 됐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데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이 사실, 누가 나를 건들면 가슴 아파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일방적인 사랑으로 거듭 태어나게 하셨다, 이 말인 거지요. 여러분, 누군가 그러잖아요. 이게 뭐 안 좋은 세상적인 그냥 말입니다. 또 여러분들도 또 가끔가다 성도들도 그 말 하는데, 그 말 쓰면 안 됩니다. 나 다시 태어나고 싶다.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만 압니까?
여러분 절대 다시 태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원한을 가지고 있다고 구천을 떠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천국과 지옥을 갑니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요? 나 이번 생에는 망했어, 다시 태어나고 싶어. 이러한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말을 씁니다. 그러나 그 세상에 나는 이번 생이 망했어 이런 사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거듭 태어나면 그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바뀌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요한은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태어났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하나님의 씨가 심겨져 있기 때문에 불의를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걸맞는 생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그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걸맞는 생활이 무엇인지는 말하고, 자 그럼 그 근거로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불법을 행하지 않고 성결하게 살아가는 그 원인이 뭐냐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씨를 심어 놓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우리가 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는 것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씨는요 눈에 보이는 씨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뭐 수박씨 막 오두둑오두둑 씹어 먹고 참외씨 먹고 그래서 내 속에 씨가 있는 게 아닙니다. 무슨 씨라고요? 하나님의 씨입니다. 그럼 자 하나님의 씨는 보이지 않는데 학자들의 의견이 다 좁혀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씨는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여 우리에게 생명과 힘을 주는 말씀을 가리킵니다. 이 근거가 야고보서 1장 18절과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은 바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한번 보시죠. 시작.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썩지 아니할 씨로 인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다, 이 말인 거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믿음도 여러분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겨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서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 안에 거할 때 죄를 이기고 승리하게 된다, 이 말인 거지요. 두 번째 C는 뭘 가르치냐?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을 가르칩니다. 이 성령이라고 가르치는 근거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예수님 어떻게 다시 거듭납니까? 라고 할 때 성령을 통하여 거듭난다고 말했고, 또 로마서 8장 13절 보세요. 시작. 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건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이고, 또 로마서 8장 9절 보시지요. 시작. 아멘. 그러니까 우리 안엔 뭐예요? 하나님의 씨인 말씀과 성령을 우리 안에 심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씨, 출제자의 또 잘 의도를 아시고, 여러분 씨만 보고 무슨 열매의 씨인지 정말 다 맞추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뭐 저는 더욱이 농촌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농촌을 절대 또 제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씨를 봐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씨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자라면 열매를 보고 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씨를 심어 주셨어요.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이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이것이 자라면 열매를 맺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누구든지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하나님의 일방적 사랑으로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씨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른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거듭나게 되었는지 명확한 시기를 모를지언정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나는 열매가 지금 없는데, 아니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이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생명의 씨를 심어 주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밭에, 여러분의 밭이 길거리에 뿌려져서 사탄이 빼앗아가지 않도록 여러분이 막아야 되고, 돌짝밭에 뿌려져서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걸 막아야 되고,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늘 세상적 염려에 있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의 밭에, 옥토에 떨어져서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이렇게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할 정도로 살아가고 있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걸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기대인 거예요. 문제는 생명의 씨가 살아있는 씨인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이 옥토가 안 되니까 열매가 안 보이는 겁니다. 이제 또 두 번째 모션을 기억하십시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어깨 펴고, 하나님의 자, 따라 하세요. 어깨 펴고, 어깨 뿜뿜. 내 안에 이제 싹이 있지요. 싹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옛날 찬양 알죠? 어릴 적 싹 트네 싹 터요. 내 마음에 사랑도 싹 트고 많이 싹 트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라하는 겁니다. 어깨 펴고, 어깨 뿜뿜, 싹 트네. 거기까지만 하세요. 싹 트네 싹 터요까지만. 뭐가 싹 틀지는 이제 여러분 안에 열매로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신분이, 세상은,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뭐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거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 사랑의 빛을 모르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 걸 모르니까 우리에게 함부로 하고, 우리에게 까불고,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 사랑을 아니까 어깨 펴고, 어깨 뿜뿜하고, 이제 내 마음속에 심겨진 이 말씀의 씨와 성령의 씨를 통하여 내 마음속에 자라는 이 열매들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은 증거, 또 새가족에서 공부했지만 구원받은 증거, 누군가 여러분에게 구원받았다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대라 그러면, 첫 번째는 외적 증거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내적 증거인 성령의 보증입니다. 여러분에게 찬양과 말씀과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확증입니다. 보증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하나님의 사랑이 물밀듯 들어오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삶의 변화입니다. 내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좀 쉽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분들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여기서부터 좀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또 끝나고 어떻게 등록하실래나요? 항상 끝나고 등록하셔서 매번 주보 보세요. 매주마다 등록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소개받는 거를 조금 꺼려 하시는 것 같아요. 자, 등록 카드입니다. 이게 예를 든 겁니다. 주보입니다. 등록 카드입니다. 등록 카드, 이 카드 자체가 뭐예요? 문서로 돼 있지요. 여러분이 등록함으로 원당교회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성도가 된 겁니다. 이 카드가 외적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확실히 증거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좀 따라 좀 해보면 안 돼요? 아멘도 하시던가? 제가 지금 장기 자랑합니까? 왜 그러세요? 네. 아멘을 하시든. 이 말씀은 우리가 함께 나누는 믿음의 선포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하는 건 여러분들에게 제가 은혜 받은 걸 여러분과 나누는 거라고요. 일방적인 게 아니라 제가 은혜 받은 걸 저도 전하면서 여러분과 나누면서 같은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입술로 아멘하고 상대를 축복하고 하는 이 모든 말씀들을 하나님이 귀에 들려진 대로 한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는 거지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면 앞으로 다음 주에 할렐루야 찬양대 속으로 하세요. 다 아는데 뭐. 하나님이 고백이라고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고백이라고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이라고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게 외적 증거. 내적 증거는 뭘까요? 누군가 저에게 여러분을 목사님, 이분이 목사님 원당교회 성도입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가 보증하면 되잖아요. 예, 그분 맞습니다. 비록 대답은 안 해도 그분은 우리 성도입니다. 말할 수 있잖아요. 제가 보증하면 됩니다. 세 번째, 삶의 변화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원당교회에 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처음 왔던 10년 만에 왔던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이 이 원당교회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저들은 바라봅니다. 여러분이 등록을 안 했어도 여러분은 원당교회 성도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그런 삶을 이제 세상 가운데 이걸 나가는 순간부터 그렇게 사시라고요. 주차 때문에 다투지 마시고 밥 먹는 것 때문에 다투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성도라는 여기에 대한 걸 여러분은 이제 증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이모션을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살아가는 방법을 할 텐데, 자, 어깨 펴고 좀 당당하게 좀 말하세요. 어깨 펴고 어깨 뿜뿜 싹 트네 싹 터요. 그 다음은 여러분이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 영적 자부심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모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알거든요. 근데 이 사랑이 내 뜻대로 안 될 때마다 흔들릴 때가 많아요. 근데 이 사랑을 심어주신 그 사랑,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자녀가 되었는데 내 이 거듭난 사랑을 나타내면서 살게 해달라고. 내 안에 심겨진 말씀과 성령의 씨를 생명력 있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